아멘.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은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얼굴을 이렇게 펴셔야 제가 설교할 때 좀 편해요. 제가 이 맨손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전주에 처음 와가지고 개척할 때 제가 주제 선구가 뭐였었냐면 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환난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그런 사람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바꿨어. 하나님,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을 섬겨서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가끔 한 명씩 보내줘가지고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우리가 다윗 신앙을 본받자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보면서 이 다윗은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항상 그 어렵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비준비하시니 찬양해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 왕은 골리앗만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골리앗을 보면서 저 큰 놈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너 너머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맨손이잖아요. 물맷돌 그거 하나 들고 맨손인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맨손일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맨손으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이 다윗이 굴로 도망했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그들이 왔잖아요. 원통한 자들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싸울 때에 다윗은요 사울 왕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을 무장해 가지고 이 사울이 참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이요 누구에게 기울었느냐? 다윗에게 기울었어.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지율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다윗의 지지율은 몇 프로냐? 90%냐. 그리고 사울 왕의 여론은 10%밖에 안 되는, 그래서 탄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사울 왕은 이제 탄핵해야 한다 막 이럴 정도로 여론이 극도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여론이 90%니까 얼마든지 민중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사울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규합해 가지고 사울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인기가 있고 어떤 데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로 나가야 돼. 광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가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 여론이 나를 막 집중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내가 맨손일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나? 이기게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의 10년 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3,0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맨손이에요. 사람도 다윗 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까 그 다윗을 사울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맨손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럴 때 이 사도로 세웠으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했다,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사람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했더니 그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꼭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내게 돈줄 대줄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기 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그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내 동아줄 잡아라. 하나님이 동아줄 내려주셔요. 그러면 그 동아줄 붙잡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그 광야는 뭐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 시편 121편 2절 시편 121편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맨손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뭐하냐? 광야로 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저의 광야는 어디였냐면 기도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의 광야는 이 강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맨손일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했던 게 뭐냐면 이 광야,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기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사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평생 목회할 동안은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 그래서 너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죠. 만약에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동아줄 잡으려고 물질 후원해 줄 사람, 그리고 큰 교회 다니면서 저 후원해 주세요 그랬으면 지금도요 제가 후원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맨손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 지금 해외도 교회 몇 개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제가 맨손일 때, 우리 교회가 맨손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엄마가 몇 명이냐면 4명이야.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데 3명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데 10명이 형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라헬에게서 나가지고 2명, 이 자기와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에게 뭐라 합니까? 요셉이 형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저놈 죽여버리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갈 때 보면 맨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팔려가는데 누가 함께 해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창세기 37장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신매매 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맨손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가축까지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맨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면 요셉이 그래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 좀 잊지 않고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올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사 믿으면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절대로 믿지 마셔요. 목사를 믿지 말고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힘들 때 정말로 능력 있는 집사나 권사 오면요 아유 솔직히 막 거기에 눈이 가. 설교할 때도 거기에 눈이 가. 그래가지고 그 집사 그 권사 믿고 일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 그 집사요 다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제가 사람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누가 막 능력 있는 사람 오고 그러면 제가 안 믿어.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욕심부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보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믿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뭐 하겠다? 말씀 붙잡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항상 보면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손일 때 해야 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뭘 붙잡느냐? 말씀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반응하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반응해. 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11절. 다윗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로 지날 때 뭐 해야 하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나면서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광야가 없겠어요? 정말 힘들고 눈물 날 때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그 광야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맨손밖에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손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맨손 들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아둘람 굴에서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 사람들 본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 아까 찬양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과 다윗이 연대하고 연합했더니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 은행들이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살아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부실은행이 우량은행과 연합을 하면요, 그 은행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해, 너 연약하고 너 부족하고 너 지금 당한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나와 연합하자, 나와 연대하자. 그럴 때 우리는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아둘람굴의 그 배경이 142편과 57편인데 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봐도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대요. 다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그러면서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그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원통한 자들 그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했다? 새벽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 경찰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새벽을 깨웠더니 그곳에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토요일, 주일도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맨손인데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와 연대해 주세요. 나와 연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흥분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맨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가진 게 많으면 안 돼요. 바울은요 이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는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는 은도 없어, 금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맨손일 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은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맨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맨손이었지만 그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은 얘기하고 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맨손이에요. 그런데 맨손인데 주님과 연합하니까 구성전에서 40억 보상을 받게 하잖아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연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매매하게 하시고 40억 보상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여기까지 부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 스스로 와서 등록하겠습니까? 저를 보고요, 우리 성도들 보고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한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내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저는 평생 참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환난 당한 자였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뭐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그 경찰서에서 우리 집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막 소리치고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정신병원에 또 가서 그 또 데리고 오고, 그 정신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내가 신방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와 연합해주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남편도 회복되어서 다 일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목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과 연합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과 아버지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과 연대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오면 여러분 능력 받아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들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돼.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 많이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오면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맨손 들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했던 일,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맨손 들고 승리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일주일 동안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그런데 몇 명이라고요? 400명. 그러니까 400명이 있는데 우두머리가 되면 이 다윗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씨, 나는 뭐야 이거,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환난 당한 자들만 보내주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있었으면요 거지 왕초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거지 왕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원통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내각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책사가 나와요. 그리고 아비새 장군이 나오고 요압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꿈꾸는 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제가 이제 이 부교육자 할 때 7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남성신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총회장도 하고 능력이 있어.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부교육자는 설교 잘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없어져.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잖아? 그러면 목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너는 왜 나보다 설교 잘하고 인기가 나보다 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설교했는데 그날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는 만만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천천히다 막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처세술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5년 있었어. 설교를 못해서 5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5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분이 1년. 그런데 저는 5년 있었어요. 그런데 왜 5년 있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부흥에 가보면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외국에 제가 선교 가보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사모님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 그 사모님들이 막 기도해주면 막 가슴 부여잡고 엉엉 울어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외국에서 그 이슬람, 힌두교, 그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너무 상처받는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상처 주는 교회가 돼야겠어요? 그러면 세상보다 못한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상처받고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오면 이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처럼 섬겨가지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교회, 이게 축복이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사람들을 다 밟아버리잖아요. 자기가 잘 되려고 사람들을 밟아버리는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누군가 잘하면 그 사람 밟아버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옆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니까 안 계세요? 여러분, 서불 집사님을 딱 만나면 누군가가 막 힘을 얻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래서 언젠가 영웅이 되고, 이호재 집사님이 딱 누군가 만나면 막 기쁨이 샘솟고, 그리고 옆에만 가면 막 내가 위대해지니까 저분 옆에 가야지, 이래야지. 저분 옆에만 가면 상처받아, 안 가야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그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총회장급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놈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믿을 사람이 안 돼. 그럴 때 바나바가 변호해줘.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완전히 신참, 우리 군대로 보면 그냥 완전 쫄병. 그런데도 이 바나바가 이 변호해줘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금 지나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지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요, 어떤 막 포스터가 나오잖아요. 뭐 부흥회 포스터가 나올 때 자기 이름이 중간 정도 나오면요 견디지 못해. 누가 중간에 놨어? 그리고 막 화내고요 그러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아니 내 이름이 어떻게 앞에 나와야지 뒤에 나와? 그리고 막 분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내 이름 앞에 있어도 좋겠다 그래야지. 내 이름 앞에 선다고 또 막 그 분노하고 저놈 밀어내자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더라고. 아, 평강공주가 우니까 너 울면 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랬더니 얘가 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들고 시집 못 간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보 온달하고 장가 들었잖아요. 시집 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놓고 그 바보 온달을 평강공주가요 누구를 만들어요? 위대한 장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 바보 온달을 평강공주처럼 바보 온달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이 평강공주가 돼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핸드폰 울리는데 보니까 왼수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 왼수가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 이러더라고요. 왼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 연약하고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다. 이 간증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제 우리 주식회사 예찬 FMB에 우리 이한 목사님하고 우리 그 협동 목사님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 3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찬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767평 이제 공장 부지를 갔더니 제가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처음에 맨손이었고 제가 말할 수 없는 학교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맨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박종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때 맨손이었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도움을 줘가지고 정말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20명의 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창완 집사님 이 건축하면서 위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밥상을 얹었더라고. 저분 그렇게 되는 거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린 거 이게 위대한 인물이더라고. 그 또 한 분을 내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최명경 권사야. 저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이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그 도덕 선생님이지,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소리 듣지, 그리고 맨날 운동하지. 그러다가 이상은 집사님이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 저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교회 왔는데 처음에 최명경 권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머리 빳빳하게 하고 막 이게 교회냐고 이런 식으로 쫙 돌아가지고 교회도 다 훑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분이 저분이야. 불교 믿고. 그런데 저분이 영적으로 환난 당했잖아요. 그 남편이 2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명경 권사님 그 환난 당한 자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저의 기도를 통해서 영웅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드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데 이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대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됩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갔더니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해졌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그런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맨손이라고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은 맨손 들고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맨손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십시오. 너무 힘듭니까? 그 광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과 연합하고 연대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모아놓고 거지 왕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내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 만남으로 그들도 위대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맨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맨손이라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들 왕국에서 맨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위대한 힘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 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맨손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원통하고 미친 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맨손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맨손인데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맨손이고 힘들 때 주님 손 놓고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맨손인데 주님과 연대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새벽을 깨우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내각을 이끄는 위대한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주님과 연대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영적으로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병을 고쳐주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400명을 하나님 그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위대한 영웅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창조주 예배 마지막이니까 우리 서서 그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대현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선임 집사님, 우리 김종혁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종혁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맨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과 연합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정선임, 김종혁, 우리 조대현 안수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